자, 성경 말씀 제가 찾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63장 보면 찬송가 가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2절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죠. 세상은 험한데 우리가 좀 약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송가 가사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어렵지만 또 우리는 광야를 살아갈 힘이 없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실망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전화 위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죠. 이 가을에, 기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흔히 풍랑 혹은 바다 이렇게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인력 편주 같다. 사실은 그런데 배가 엄청 큽니다. 저 어렸을 때 제 친한 친구 아버님께서 그때 당시에 선플라워호라고 5만 톤급 엄청 큰 배죠. 그 배에 1등 항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외향선이었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면 가족들이 아빠를 만나러,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부산항에 가는데 배가 너무 커가지고 부산항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그 선플라워호에 찾아가서 면허를 하고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5만 톤급 크죠. 그런데 5만 톤급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10만 톤, 25만 톤, 30만 톤 막 큰 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들이 진짜 안전할까? 아닙니다. 풍랑에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종이배 같아요. 암초를 만나면 세월호도 25만 톤, 30만 톤도 그냥 무너집니다. 세상을 흔히 풍랑의 바다에 비유하죠. 풍랑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암초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큰 재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식인이라도
세상에서 영육간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인생을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항해를 잘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항해가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오, 보호자시오, 인도자시오, 공급자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기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선교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런 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강가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유력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해요.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예수 복음 그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머물게 했다. 또 16절 이하를 보면 거기서 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경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무당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무당이 바울과 시라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소리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17절 이하를 보면 그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 귀찮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다가 소리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명령했어요. 그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무당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당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25절 이하를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찬송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그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본 거예요. 큰일 났구나.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자살을 막습니다. 그리고 31절, 여러분 이 유명한 구원을 선포한 말씀 그때 선포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일로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사도행전 16장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과 실라는 기도의 사람, 기도에 힘쓰던 사람, 기도가 전부였던 사람, 기도가 일이었고 일이 기도였고 그랬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13절도 16절도 보면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함께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 없는 사람이 많은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 죄인의 길에 서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교만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나 죄인이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 없는 사람이 많은 인생. 창세기 12장을 보면 복을 받은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롯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삼촌 따라간 무명의 등장인물이에요.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롯이 기도했다, 롯이 예배했다,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요로운 인생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정황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도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도 없는 손길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늘 곁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 없는 사람이 있는,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는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해서, 어디 가서 기도할까,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 그때 우연히 강가에서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아디라 장색 옷감 장사를 하는 유력한 여자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셨어요. 오늘 성경 보면 루디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마음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돕는 그런 손길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돈도 많이 준비되고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또 주변에 뭐 그런 자원이나 인적 자원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기르는 데도 마찬가지,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자녀들을 반듯한 자녀, 건강한 자녀로 만들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오늘 바울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처를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다. 우리 생각을 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려면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새벽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로다.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쳐다보세요. 한 번 말하고 따라해 보세요. 다 한 번 말하고 옆에 보시고 한 번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돕는 인생이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28장과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연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잊으신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그러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께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수한 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16장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기적이 오늘 성경을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옥터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일로 간수가 변화되고 그 가족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 내리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먹게 하시고 무리바 반석에 물이 터쳐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여호사밧 왕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으로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전쟁 70년 만에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전마다 선포될 때 따르는 이적과 기사로 기적 같은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교회 처음 부임을 하셨어요. 첫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첫 신방을 한 가정이 보니까 결혼한 지 3년 4년 오래된 가정인데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부인이 아랫배가 아주 불룩한 거예요. 제법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신 몇 개월쯤 된 것 같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그 부인의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방받은 그 부부가 다음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신방받은 여자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비만이었다. 그래서 아랫배가 임신한 것처럼 불룩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착각했어요. 임신한 줄 알고 기도를 막 어떻게 세게 했는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그 부인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임신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의 그 입장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부가 다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선물까지 들고. 그리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목사님 신방하신 다음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를 가지게 됐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환경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면 묶인 것들이 풀리고 열어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가 주인의 고발로 관원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옥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때 있습니다. 뭔가 꽁꽁 묶여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 있습니다.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닫혀 있고 묶여 있으면 어둡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열려야 됩니다.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의사를 찾아가면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내게로 오라,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열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풀려납니다. 오직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역을 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성경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면 풀리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님 내게 믿음 주셔서 내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과 예수님 다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간수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 곤란한 상황,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꼬여 있는지, 왜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지경에 있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 위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빌립보 성교회에 나선 바울과 실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논리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올 가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니스라고 하는 선교사,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오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언덕 위에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고, 그리고 일과를 마치면 그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언덕 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언덕 밑에 아이들이 막 놀다가 이 유니스 선교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유니스 부르는 거예요. 유니스 불러요. 그 유니스 선교사가 밑을 쳐다봅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아이들에게 신발이 없구나, 내일은 내가 신발 사다 줘야지. 또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석양에 돌아가는데 또 아이들이 불러 유니스 불러, 유니스 불러요.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연필이 없겠지, 내일은 연필 사다 줘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의 상황 형편이, 우리의 사정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열어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과 이 기도의 계절 가을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는,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